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 어머니 나를 보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다음 160장 무덤에 머물러 전송됐습니다.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의 죄가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겠사오니 우리의 안목도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의의 옷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 영광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 몸 이룬 그들이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43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오늘도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를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시름에 젖어 있는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능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각에 능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 잠시 잠깐 때가 되면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단 한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거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끝까지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었는데, 이 나라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기간을 거쳐왔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지금도 불 안에서 토굴 안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또는 멀리 출타한 형제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이 이 하나님의 단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408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소리는 들은 사람 그만 말을 듣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궁금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가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이며 하나가 그 가운데 있는 누구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안녕하세야 되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마크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들리는 음성이 여호와의 만나야 되되 내가 가서 바다와 하나님을 알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형님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시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물같이 나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경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달콤한 것이 쓰라리게 되더라도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게 되는데요.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게 되었으나 그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기인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한계시록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먹으면 처음에는 답니다. 근데 이것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의 요구에 따라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할 때의 제목은 이 책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루마리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장 1절의 장면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성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더니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랍겠죠.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남일 목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며 그 더군다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고
펼쳐져 있고 다른 불기둥 같은 이런 존재가 내려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게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재건 성경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센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 지금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 보고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아 먹은 요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이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막 밤모섬에서 유배에서 풀려난 까칠하고 그리고 꼬질꼬질하고 이런 모습의 한 요한이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군왕들과 제왕들 앞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복된 장면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서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센 천사면 좀 큰 거 들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그 뒤에 후광을 있게 만들고 불기둥 같은 그 존재가 책을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건 누가 먹기에 충분한 요한이 받아 먹기에 충분할 정도의 작은 것이다. 이 비블라리온 이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무엇 해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센 천사가 그 힘으로 겨우 들 수 있는 큰 책도 아니고요. 그 규모에 비해서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한 다음에 요한은 무엇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명을 또 받습니까? 또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모습은 어떻다고요? 아주 초췌한데 누구 앞에서요? 임금들 앞에서. 이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과 자기의 규모와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나라에 대고. 제가 무슨 대사도 아니고 미국 땅에 저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남률 목사 가가지고 미국 땅에다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교회 출석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대단한 존재면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람으로서 그 대단한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센 천사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내용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남률 목사보다도 내가 신학을 더 모르고 성경을 더 모르는 것 같은데 고마 그 사람 보고 복음 증거하라 하고 고마 그 사람 보고 일을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전도라는 방법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누구에 주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으신 것을 믿고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아무리 작고 많은 백성에 비하면 작고 나라에 비하면 작고 임금들에 비하면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나라와 임금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임금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나라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고, 많은 백성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천사도 이 일을 부러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우리를 아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으로 있을 때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서 말씀을 듣는 사명,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받게 된 것, 그것은 하늘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맥은 어떤 문맥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재앙이라고요? 인재앙이다. 두 번째가 나팔재앙, 세 번째가 대접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의 심판보다는 이 나팔 심판이, 나팔 재앙이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앙으로는 땅의 4분의 1의 영향을 미치면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의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악한 권세, 용의 권세가 완전히 파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마땅히 의지하고 피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확장된 나팔재앙은 이 땅에 주의 말씀대로 심판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구약에서는 외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인재앙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그 다음 나팔재앙은 마치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처럼,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재앙이기도 하였지만, 파라오와 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지켜 행하심으로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그 인재앙이 맞추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집니다. 그러면 마치 열재앙처럼 이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은 세상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는데요. 이후의 재앙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이 재앙이 6번째까지 반복되어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그 나팔 재앙 이후에 대접 재앙으로 전환되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후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과 같이 진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상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큰 메시지와 외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도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큰 성, 큰 애국, 큰 바벨론 이런 존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듣지 않죠.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초췌한 요나의 증언, 그것도 섬세하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주 건성건성 3일 정도나 예언해야 되는 그 일을 하루 정도 길도 예언해 버리고 마는데요. 그 성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시점에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의 그 점성술과 그 천체를 구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일식 현상이 이 메시지 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아무리 요나가 초췌했다 손치더라도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나의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셨던 역사가 이미 앞에 구약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어떤 역사냐면 6번째의 재앙을 통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역사들을 다 펼쳐내 보였는데, 그러면 이때쯤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목이 곧았던 목이 이제 숙여져야 되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이 일 앞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9장의 장면들을 보면요. 9장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랄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7번째 대접 재앙을 앞두고 6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까지도 마치 9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파라오처럼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7번째 대접 나팔 재앙이 내려가면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도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를 쭉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 수많은 대접들의 나팔들의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내려진다. 그전에는 뭐 됐겠습니까? 모세가 파라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 믿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애터지게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이 50 넘은 사람이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애정이 없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다 하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요구르트 들고 커피 타 먹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 애정이 없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결론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재앙까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니까 벌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니까 벌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안 돌아갔거든요. 저도 버틸 만큼 버텨봤습니다. 저도 완악할 만큼 완악해봤다. 저도 솔직히 이해의 폭이 넓어요. 제 스스로 왜 나는 신실하게 못 살았을까? 신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신실한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설교를 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 한편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경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해되니까요. 말 안 듣는 사람 저만큼 이해 잘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전도를 들어도 우리의 호의를 받아도 이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건면해도 안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의 역사와 11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두시느냐? 10장에 오늘 본문이죠. 10장에는 어떤 일입니까?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사역. 그 다음 11장은 어떤 사역인 것 같아요? 두 증인의 사역이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습니다. 악한 원수로부터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과 11장에는 어떤 장면입니까? 인재앙이 끝나고 더 확장되어진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재앙을 만나는데 그 이유는 3분의 2 가운데 돌아올 백성들은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어떻다는 것인가? 말을 귓등으로도 안 된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완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21절에 9장 21절에 표현된 바와 같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메타노에어 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뉘우치다, 돌아오다라는 것이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통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다 생각하죠. 안 듣습니다. 목사한테도 음행,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고요. 목사한테도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사람들 많아요. 죽여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음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를 보면 자기의 옥매무새를 바로 해야 되는데 성직자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도 옥매무새를 고쳤는데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9장까지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복수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로 힘센지 나타내 보여주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때에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와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사역.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된 사명을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주 좋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도 좋으니까 오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복된 영역을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의를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전도대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나가서 방주로 사람들을 들이라 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두루마리를 먹고 11장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의 사명을 보십시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밖에 나가죠. 임금 만나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을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와 체계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요한을 유배 보내서 반모섬에서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요한이 죽이고 싶어 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원수로 여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힘센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너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여 너는 너를 가둔 그 임금에게도 다시 예언해 돌아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또다시 그 사람에게 예언하면 그 사람은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할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배에 들어갔더니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에는 아주 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대로 나아가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임금들과 방언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였을 때 요한은 만만치 않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의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신천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게 분명하죠. 에스겔이 한 일과 요한이 한 일이 똑같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들도 패역한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12제자만 패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 보고 가라 하시죠. 누구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 누구에게 나갑니까? 패역한 족속에게 나갑니다. 결국 그 패역한 족속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승이지만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렇게 죽었다는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설교를 이 반대로 하면 요즘 환영받는다 하더라고요.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고 이러면은 그 목사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에스겔 시대에도 왜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받아먹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이 가득했다. 그리고 재앙의 말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농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우스운 소리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가끔씩 정색하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애곡을 이야기해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애가를 이야기해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을 말해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 기쁘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아십니까? 근데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적 사명을 생각하면 제 속에서 쓰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저도 그 배 속에서는 쓰라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도 잘 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마가 굳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안 좋고 태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모릅니다. 무슨 강연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강의가 이렇게 재미가 없노? 무슨 쇼 보러 온 줄 압니다. 무슨 쇼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마가 굳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3장 7절 아까 읽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족속.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려고 작정하신 족속입니다. 야곱을 곧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의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 백성들을 꼭 구원하시고야 말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화석보다 이 돌보다 더 강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너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뭐처럼요? 금강석처럼.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좀 단단합니다. 가면 갈수록 좀 우리가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전도하다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밤낮 끙끙 앓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나는 호의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했어. 내의 좋은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오해하면서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요, 이상하게도 좀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김기동 집사입니까? 고구마 전도권 뭐라 한다고요? 막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악하게 굴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그래 되면 생고구마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가서 또 폭 찌르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상처 더 받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조금 더 익어가네. 자기가 몇 번 찔리고 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맛에 이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로 신실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은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두루마리를 먹고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들은 순교의 일까지 감당하게 되겠지만 이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완악한 사람. 그리고 그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말씀을 먹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입니다. 그런데 죽였을 때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하면 신적인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상처받고 찔리고 피가 나오면요, 그 피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영적 예배니라 할 때에 이 영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예배라는 라트레이아라는 이 뜻이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원어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정말로 좀 잘 회복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패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푹 찌릅니다. 고구마 찔렀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이제 칼 같은 걸로 우리를 찔러줘. 11장에는 이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룩한 산 제사가 된 존재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그 존재를 찌르는 존재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인이 찌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그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찔렀던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찔려졌던 그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되어 있는 그때는 오히려 그것은 제의적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죽는 일이 아니라 그 흠없는 재물은 죽지만 그 재물을 찔렀던 존재는 의가 전가되어지는 역사예요. 그 최종적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완악하고 패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 베드로도 못 박고 요한도 죽이는 이러한 일들에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피 흘림이라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흘러가느냐?
라트레이아 신적인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자녀 때문에 아프고 오히려 그 상처받는 존재들이 철들어서 우리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찔러내는 그 찔림이 우리가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 놀랍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그 피 흘림은 그냥 땅을 더럽히는 피 흘림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피 흘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복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찔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찔림은 헛되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흘려보내는 찔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권능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권능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되고 우리가 살려주면 살려주고 우리가 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팔재앙의 그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기 전에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의 그 겉면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자는 의로운 자가 찌르지 않습니다. 죄인된 자가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된 자가 찌르면 우리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철이 들어서 신앙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의 낙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보냄을 받아서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핍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사명과 전하게 되면서 배에서는 쓰게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제사를 통하여서 신적인 능력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핍박받는 세상에서도 박해받는 세상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마침내 이 순교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영원하고 복된 부활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만 그 부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찔렀던 그 사람들조차도 복된 부활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복원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것 모두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딸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어머니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딸의 삶의 자리에서도 강건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주의 남종과 여종의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드린 감사이고 또 하늘을 기대하면서 드린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사. 때로는 이 기쁨의 날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렇겠지만 이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눈물과 또 마음의 피흘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을 생명으로 돋아나고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의 희생과 마음성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각 항목이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음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주님 기뻐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된 모든 것들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100배나 축복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부는 교사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잘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정교인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일정은 일개와 상황에 따라 변동은 가능합니다만은 재직회 때 논의를 하니까 14일 목요일도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날로 정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일정을 내어서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는 진화의 수욕장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가 많아서 올해도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15 기념대회 우리 찬양과 경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쓰고 있는 찬양대장, 찬양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협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들, 간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천하였습니다. 고 배상호 성도님, 주산원교회 성도님 소천하셨고 최근 충북교회 안정선 원사님 부군이 되시는 김광헌 집사님도 소천하였습니다. 위해서 또 유가족과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작은 두루마리를 삼키고 그것이 입에서는 달았으나 속에서는 쓰라리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